힘찬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65년에 개봉된 영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근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여주인공이 되는 원래 수녀원에서 있다가 가정교사로 왔다가 그 집에 폰트 대령이죠. 폰트랩 대령이죠. 폰트랩 대령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마리아 폰트랩이 되겠죠. 그 마리아의 실화입니다. 자기가 가족이 겪었던 그 실화를 회고록으로 만든 책인데, 그 원제가 The Story of the Trap Family Singers라고요. 저게 이제 번역을 하면 트랩 가족 합창단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원작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이제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작품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옛날에 보셨던 분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여름에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러닝 타임이 2시간 175분이니까 거의 3시간이죠. 2시간 55분 되는 긴 영화이지만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노래도 재미있죠. 도레미송도 나오고 그 딸아이가 어디죠? 부스 안에서 그 남자친구하고 너는 17, 나는 18 이렇게 노래하는 그 찬양도 있고, 하여간 요들송도 나오고, 그 아이들이 합창단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슨 전국 대회에 나가서 그 가족이 우승을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온 대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게 되고, 미국에 이제 살게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 내용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 영화의 원작보다도 영화의 얘기를 드리면, 그 주인공이 폰 트랩이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직 해군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역 대령인데, 이게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한 게 1939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합병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쯤, 1938년에 오스트리아가 합병이 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예비역 군인들은 다 독일군으로 재입대하라, 그런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폰트랩, 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대령은 독일군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입대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아이들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그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들어왔다가 서로 사랑을 꽃피우게 되어서,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된 말갈량이 같이 천방지축인 그 마리아가 본래 수녀로 있었던 그 짤츠부르크의 한 수녀원으로 몸을 피하죠. 거기에 수녀원들이 어디 긴박한 상황에 붙잡힐 뻔했는데 독일군이 막 들이닥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돌리고 막 기도를 해주고, 마리아도 그 찬양이 곧 기도이기도 하고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마지막 장면을 보죠. 무사히 그 가족이 다 함께 스위스로, 그 알프스 산맥의 광활한 그 산맥을 이제 넘어서, 그러면서 평온하게 산등성을 내려가면서 그 마리아가 아이들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압권인 그 영화죠. 자, 근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마치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영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아이들이 온 가족이 독일군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다 총살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그 기도를 그 알프스의 산맥들이 듣고, 그 가족의 그 사연을, 그 기도를 그 알프스의 산들이 감동해서, 그래서 독일군의 추격으로부터 그들을 잘 따돌리고 마치 그 가족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듯이 그 알프스의 산맥을 향해서 마치 감동의 노래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까? 그 웅장하고 광활한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알프스의 산맥들이 그 가족의 처지를 알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다
탈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내려 주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지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에게 도움이 되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대답이 2절이죠. 그 산들이 아니고 그 애절한 사연을 알고 있는 그 알프스의 산맥들이 저 마리아의 가족을, 폰추렙 대령의 가족을 구원해 준 게 아니고, 2절 답이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저 산맥들은, 저 알프스의 산맥들조차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에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인들은 그 산을 가리켜 성산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주의 성산이다. 그런 표현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마다 등장하는 곳이 산이에요. 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여호와 이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거를 예비했다는 그 복을, 그 약속을 모리아산에서 했고요. 모세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시 모세는 어디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명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지순례 가면 가보고 싶은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알 우상의 판을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줍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만났다고요? 그리심산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시온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만나주셨던 곳이라 할지라도 산은 그냥 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성산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 성산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을 거두어야 된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 주의 성산이, 그 시온 성산이,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지요. 자, 그 성전은 그렇게 떠받들고 금과 옥조로 하나님 이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성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모양과 형식으로 갖춰 있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백성들에게 마치 이곳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작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랄하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임을 추궁하고, 결국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역사가 펼쳐진 것을 아파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성전, 즉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얘기할 때 하도 지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철학을 공부하셨나요? 아니, 철학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잠언의 얘기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못 가졌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니까요. 뭘 분별을 못하냐면 본질과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을 마치 본질인 양,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의 포장지가 굉장히 멋있게 잘 포장이 되어 있죠. 요즘에는 상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뭐 약이 됐던 뭐가 됐던 겉 포장을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그 아무리 잘 만든 포장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내용물은 팽개쳐버리고 그 멋있는 포장지를 그걸 좋아해가지고 막 어디다 모셔두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 내용물을 내가 취하고 그 포장지는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으로 돌아갈 그릇을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산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그저 산일 뿐이고 그걸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더 좀 적나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죽어도?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계속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도 받았고 길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곳이 거룩한 길갈이에요. 여러분, 부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아무 곳이나 파면 우물이 펑펑 터지는 곳이 부엘세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즉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오게 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기가 성소가 되죠. 그 베델이죠.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가, 오늘 아모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은 그냥 베델일 뿐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그냥 길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흐트러지게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곳은 그곳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면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시편 122편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주목할 말씀은,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3절 이하에서 매 구절마다 이 시인이 반복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사마르, 히브리어로 사마르는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그 본문에 3절부터 계속 매절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시는 사마리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그냥 관념적인, 너희들의 상상 속에, 사유 속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유하기를 좋아했어요. 무슨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막 사유를 하고 관념적으로 막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조성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조형하시고 그거를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 80, 90을 사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여러분 염색체가요, 우리 생물 시간에 보면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가 그거 별거라고, 그거 하나만 어긋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정상적인 모습하고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것들을 다 맞추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마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한다고요?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야훼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야훼라고 그랬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개역 개정 성경 그 앞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지만, 정확하게 신학교를 가면 성명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목회자들은 배워요. 자,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성서 번역이 이제 원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게 지금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공동성서 번역인데 우리 개신교는 왜 그걸 보지 않는가? 가장 결정적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에요. 이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갑자기 야훼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정서예요, 정서. 자,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입술에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에서 그분은 감히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니까 부정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 목회자,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을 서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면 뭐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사인으로 했어요. 근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됐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기록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음만 남기는 거예요. 자음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노병진 목사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어디다가 제가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는 니은, 비읍, 지읒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당연히 알지. 그분이 노병진을 얘기하는구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밑에 자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 자음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구나. 나중에는 이게 다시 번역이 될 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아예 하나님 이름은 쓰지 말자, 그렇게 서기관들이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름이 아닙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 셉투아진트 번역을 따라서 지금 성경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다 주예요, 주. 그런데 왜 제가 여호와, 야훼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영미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 셉투아진트 번역서를 가지고 아도나이를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진짜 이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 주. 히브리어로 주, 아도나이를 영어식으로 바꾼 게 여호와예요.
그럼 야훼는 주님의 이름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의 이름은 고대 사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니은, 비읍, 지구수로 되어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표기가 이게 말로 되냐고요? 니은, 지읒, 비읒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합의하에 임의로 아마 이랬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모음을 붙여서 나온 이름이 야훼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호와보다는 아도나이 쪽이, 그러나 둘 다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게 성명신학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이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야훼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분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분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해야 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뜻이 뭐예요? 야훼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걸 고백으로 얘기했냐면, 그분은 저기 다 있네요, 저기. 그분은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신. 이거 뭐예요?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히브리 종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하고 호렙산에서 불꽃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를 사명을 주고 보내는데,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말을 잘 못하고 뭐가 못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보내요. 이제 받기로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내가 바로에게 만나서 나를 보낸 분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목사가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처럼 석자입니다. 자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걸 그냥 갖다 한글로 한자로 옮겨 놓았는데, 이 번역이 오류입니다. 원어를 찾아가면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물으니까 나는 있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 하게 하는 신이라고요? 있게 한다는 거를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존재하게 하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우주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계속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너 알지? 근데 나는 이제 너에게 근데 그들에게는 뭐를 알리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한테 3장 13절에서 그 뜻을 아까 얘기하면 뭐라고요?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요. 내가 그들에게는 뭐라고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요? 창조주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하면서 오늘 이번에는 나는 창조주, 야훼이면서도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찾아볼 거예요.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3절 페이지 89쪽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키가 여러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를 했던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풋노트가 달려있죠. 주석
조그맣게 가로 1번이 있죠? 자, 그 가로 1번은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주석을 붙여놓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엘 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이루는 원어입니다. 근데 그 엘 샤다이, 야훼예요. 근데 그분을 지금 두 번째 모세에게는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당신을 가리켰고, 그거를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엘 샤다이라고 하는 뜻을,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 젖을 공급해 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 하냐면 이분은 모성애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할게요. 야훼 엘샤다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두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마치 우리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엄마들이 어떡하죠? 아이를, 우리 요즘처럼 뭐 분유가 나오기 전에는 다 꽤 오랫동안 그 아이를 품에 품고 당신의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은 그냥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탁 품에 품고, 그럼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들은 100% 잠을 잡니다. 그 정서적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가 딱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 잠을 자는지 아세요? 그거는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를 느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엄마를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쿵쿵 하는. 우리 심장 소리가 평소에 내 심장이 안 들리지만 이거를 조금 안에서 들으면 이 박자 소리를 우리가 듣고 태 속에서 10달을 보내는 거잖아요. 정확히 9개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그놈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애가 늘 불안해하고. 근데 그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엄마의 가슴을 심장 옆에 두어서, 그러면서 뭐 음식도 공급받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정서를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 즉 본향이라고 하거나 천국에서 그분과 늘 경험했었던, 그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경험은 모르지만 우리 어린 태 속의 아이는 어머니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로 엄마와 아기의 생명이 교감했다면, 우리 본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엘샤다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하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를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돌봐주듯이, 지켜주듯이. 여러분, 품을 떠나도 모성애라는 건 남아있잖아요. 모성애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셋을 키워봤는데 저희 애들 엄마하고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모성애잖아요. 아이들이 다 커서,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뭐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되고, 다 이제 지금 졸업해야 될 나이가 됐으니까 엄마 젖은 안 먹지만 엄마 젖을 먹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게 바로 엘샤다이, 사마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앞서도?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나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아니 어제 밤에 잠을 자는 내내에도, 우리가 인지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많은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곳을 두리번거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거의 여러분들의 확신이에요. 공부해서 이게 다 여러분들의 확신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이를 신앙교육 안 시켰겠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우리는 자꾸 실족합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계속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이들이 옛날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찬 음료를 그냥 그렇게 몰래 먹더니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 아이 잘못이지만 그 아이를 간호하고 돌보는 거 누구 몫이에요? 머리밭에서 밤새도록 그 펄펄 끓는 아이를 돌보고 졸지도 주무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빛이 얼마나 강하다고 그것이. 그런데 혹시 거기에 우리가 상할까 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기엔 더 모른다.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죠. 근데 그 모든 환난과 위험은 우리가 다 대부분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면 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다고 강력한 내 주장 때문에 다 결국은 다 저질러 놓고 뒷감당 하나도 못하는, 그게 바로 모든 환난과 위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누가 결국은 벗어나게 하고, 결국 누가 다 그거를 처리해요? 아이들은 가서 지 성격대로 사고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교사의 뺨을 막 갖다 때려요? 그럼 그 누가 책임지죠? 그 부모가 다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무릎을 꿇어대고, 그렇게 해서 그 뒤처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고를 쳐놓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때마다라도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을 때 그분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장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